106문. 여섯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는 여섯째 강구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초등학생부터 해서 고등학생까지 우리 학생들만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내게 달려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노래에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제일 비싼 휴대폰이 뭡니까? 최신형이 뭡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어떤 게 제일 비싸요? 아이폰? 10S? 10S가 제일 비싸나요? 10S 맥스 모르죠? 그거 시중에서 한 200만 원쯤 하는데 그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방전이 다 돼버렸다면 1%도 안 남아있으면 그건 그냥 쇳덩어리예요. 그거는 뭐 무기로 쓰지도 못하고 그거 갖고 뭐 망치지도 못하고 아무 작도 쓸모가 없어요. 쇳덩어리예요. 걸거치는 물건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충전이 100% 돼 있어야지, 전기가 꽉 차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 그게 뭐 10S든지 뭐 10F든지 뭘 역할을 하겠죠.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는 방전되어 있는 휴대폰과 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우리로서의 역할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도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한 일면으로 시험 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겁낼 게 없는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가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능히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도면 시험 문제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봤는데 능히 할 수 있어. 누워서 떡 먹기야, 땅 짚고 헤엄치기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당 못하게 하지 않고 내 구원의 시작 되시고 끝 되시는 주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 시험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같으면 우리들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비상구를 열어서 탈출시켜 주신다. 거기서 죽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미쁘심은 하나님은 곱상스럽다,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신 분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돌보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아이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뭐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낭떠러진데 거기다가 줄 한 개 딱 튕겨놓고 균형 잡고 이렇게 싹싹 건너갔다가 건너왔다가, 중국에 어디 가면 뭐 그 관광에 그런 게 있다던데, 밑에는 배가 한 대 지나가는데요, 배 옆에 지나가는데 옆에 협곡이 있는데 협곡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줄이 한 개 튕겨져 있고 거기를 사람이 배 지나갈 때마다 위에서 고개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싹싹 그 높은 데서. 그게 그 사람들 돈벌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어린애가 가보는 거예요. 아무도 외줄 타기를 해볼 사람이라고 요청하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한 아이는 할 수 있어요. 그 고개를 하는 사람이 아빠인 그 집의 아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믿고. 그 줄타기를 아버지가 하신다면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믿고 줄타기 하는데 자기 몸을 내 던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잡아주실 테니까, 줄타기 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잘 돌보시고 어디에까지 돌보시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까지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 그분이 계시구나,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지금 또 우리를 살피고 계시구나 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생각한 것처럼요, 그렇다면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할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우리들은 그냥 뒷짐지고 있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알아서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안팎을 다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굶지 않게 양식도 주시고 살아갈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죠. 우리에게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돈 빌릴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올 때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려고 제가 전화를 갖다가 몇 통 돌려봤어요. 제가 돈을 안 빌려봐서 그런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날씨 인사하고 뭐 잘 계셨냐고 인사하고 그런데 집사님 잘 계셨어요. 근데 한 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돈 얘기를 살 꺼내봐야 될지, 예전에 어떻게 되신다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신지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 난감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째어째하고 말 꺼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돈이 없습니다 할 때 그것도 참 난감하대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것도 그분이 대답하기도 참 난감하잖아요. 오랜만에 전화 온 사람이 목사가 그것도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돈 없다라고 대답한다 이게. 그분도 참 난처하잖아요. 돈 빌리는 사람도 그렇고 돈 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서로 좀 이렇게 난감한 처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너무 궁했을 때 부모님한테 간다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물론 뭐 우리보다 더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모님께 갖고는 말할 때 뭐 그거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돈 1,000만 원 빌려주세요. 갚을게요 뭐. 대충. 근데 자녀들은 잘 안 갚죠. 잘 안 갚고 뭐 퉁치고 넘어가죠 뭐. 옛날에 고기 한번 산 거 가지고 1,000만 원 그냥 퉁치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뭐 부모하고 자식 관계에서도 돈 문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빌린다면 차용증까지 분명하게 써야 되겠죠. 부모한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의 안팎을 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미안해 할 게 남아있질 않아요. 다 들통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대해서는. 나를 키우시면서 나의 모든 면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가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께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훨씬 활짝 열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신다고 뒷짐지고 우리가 구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니까 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제라 할지라도, 내게는 그게 문제라서 부모님께 말씀드린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들으시고요. 피할 길을 내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들은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요. 이 악이라는 게 뭐 추상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세력 이런 걸 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요. 구체적으로 악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너무 못된 사람들, 너무 거짓말쟁이들, 안팎에서 전혀 다르게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20대들이 당한대요. 얼마 전에도 뭐 뉴스에 들으니까 아가씨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시집 가려고 적금 이렇게 부어둔 거 문자가 와가지고 네 지금 전화기가 고장나갖고 통화는 안 되는데 급하게 내가 지금 병원에 와가지고 돈 쓸 일이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확인해본다고 전화를 해본 거야. 진짜 전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땐 꼭 전화가 안 돼요. 전화를 뭐 차단시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막 급한 마음에 신호도 몇 번 안 울리고 아이고 큰일 났나 싶은가 보다 하고 탁 덮어버리니까 받은 시간도 짧고 마음도 당황하고 이러니까 전화도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진짜 큰일 났나 싶어갖고 그냥 계좌로 1,000만 원 싹 보내버리고. 정말 서울 가면 눈 뜨이고 코베 간다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그래도요. 진짜 같지 막. SNS 보낼 때에도 대문의 그림까지도 다 복사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짜배기로 문자를 보내니까 꼭 그 사람인 줄 알죠.
대문에 옛날 그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진짜 그 사람인지 알고 보냈는데 사실은 사기꾼인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도 속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을 속일 때 저렇게 속일 수 있겠냐 싶을 정도로 아는 사람들일 때는 더 그렇고 배신감 느끼고 그럴 때가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구하여 주십사 하고 기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좋은 것입니다. 악이나 악한 자나 비슷하게 써도 괜찮다는 것은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보면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거든요. 악이라는 게 그냥 날개 달려서 지가 날아와가지고 내 머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를 통하여서 나를 시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악한 자인지 아니면 악한 자가 아닌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시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가 시험하는 것이죠. 모든 악이 이 악한 자에게서 나옵니다. 궁극적인 사탄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누구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걸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탄하고 마귀하고 뭐가 다르냐고. 사탄은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했던 근본적으로 죄에 근원되어진 나쁜 놈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하고 대적을 했죠. 그래서 쫓겨났죠. 그놈 이름이 뭡니까? 그걸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걸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마귀는 뭡니까? 마귀들은 그 밑에 있는 새끼들. 우리가 얘기할 때 마귀 새끼야. 왕초는 누구요? 사탄이고 그 새끼들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경상도 말로 천지 빽깔입니다. 꽉 찼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은 몇 놈이에요? 한 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가지가 밟혔어요. 이미 예수님에게 진 놈이에요. 이 놈은. 여기에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를 죽게 하고 살게 할 능력이 그놈한테는 없어요. 승패가 벌써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못합니다. 한데 우리에게 위협은 가할 수 있어요. 겁을 주긴 한다는 말이에요. 요 놈에게서 모든 거짓말과 악이 나옵니다. 사탄에게서. 시기, 질투, 살인, 거짓, 반역 이런 게 사회에서 나오는 모든 죄들도요. 사탄에게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찾아봅시다. 44절. 아까 우리 누가 읽었죠? 학생들이 읽었나요? 8장 44절은 학생들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기 밖에 살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 그리고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한 자요 주의가 그 속에 없으므로 주의를 풀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이놈을 얘기할 때요, 딱 두 가지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 놈은요, 좋은 놈도 아니고, 긍휼이 갖고 있는 놈도 아니고, 자비가 있는 놈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어떤 놈이요? 거짓말장이에요, 처음은. 거짓말만 합니다, 거짓말만. 너 위하는 거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니하고 하나님하고 동급이 된다. 이거 하면 전부 다 지혜롭게 되고, 혼이 다 깨뚫는다. 하나님한테 욕먹을 일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법을 범하는 것도 아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갖다가 먹었습니까? 그 하와가 먹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속은 겁니다. 거짓말에. 사탄은요, 내 속에서도 나에게 거짓말합니다. 그게 나를 위하는 거라고. 자꾸 거짓말합니다.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의 정체는요, 자비의 사람도, 긍휼의 사람도, 사랑의 사람도 아닌 사탄 마귀는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요 놈은요. 마귀는 거짓말의 시초자고요. 모든 거짓말은 여기서 다 배운 겁니다, 인간들이. 누구한테요? 사탄 마귀한테 다 배운 겁니다. 우리의 거짓말은. 인간이 하고 있는 거짓말은 전부 사탄 마귀한테 다 배운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 하면, 아유, 그냥 어린아이가 뭐, 아유, 그렇게 어리광 피우네. 아이고, 예쁘네요. 그래, 뭐, 그런 거짓말을 하든. 그래, 괜찮다. 이거는요, 부추기는 겁니다. 거짓말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 아이가? 마귀한테 배운 겁니다, 마귀한테. 어르게 되면요, 이 아이가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마귀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할 때도요,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노래 부르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위협적인 얘기를 합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정서적인 이런 서정적인 노래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조금 들어보면 그게 신앙은 아닌데 그런 가사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은 가사가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버린다 하고 어떤 거는 공격을 가한다 하고 막 이렇게 니하고 나하고 안 될 바에 어떻게 자폭하자는 식으로 뭐 그런 가사도 있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가사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걸 불러도 그걸 갖다가 잘한다고 박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손주 잘한다. 그래 한번 불러봐라. 강남 스타일 불러봐라. 뭐 아이고 잘하네. 뭐. 그 가사를 잘 보셔요. 지금 뭘 노래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결국은요 아이들은 노래 한 대로 되어집니다. 그가 노래 한 대로 만들어져요. 계속 거짓말, 살인 여기에 대해서 노래하게 되면 그 아이도 그런 아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에게서 구출받고 죄짓지 않게 하려면요 우리들은 진리에 바로 서고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돼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겁내서 도망가면요 동물들은 신나서 쫓아옵니다. 무서운 개가 달려오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본능인데 그래도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벌써 내가 딱 등을 질 때 이 짐승은요 내가 졌다는 걸 알고 달려듭니다. 이렇게 진리에 굳게 서서 맞서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하와가 시험에 든 것은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남편인 아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똑바로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아내가 확실히 알게 하려면 맨날 얘기해야죠. 여보 그러면 안 돼요. 먹지 말라 했어요. 정말 먹지 마세요. 딱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절대 저거 먹으면 안 돼요. 가까이도 가지 마세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당신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재론하지 마세요. 먹으려면 우리 다른 데 가서 먹읍시다. 뭐. 들어가면 산딸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 배 터지게 먹으십시오. 하지만 저거는 먹지 맙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야죠. 근데 아마 아담이 똑바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여보 우리 하나님이 뭐 먹지 말라 했더라? 하와가 물어보니까 그거 못 들었어? 잘 생각해봐. 이러고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말이야. 뭐 그거 뭐 먹지 말라는 거 뭐 그거 있대 그거 뭐 달려있는 거 있다 하더만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당신 좀 찾아봐. 확실히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먹은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사탄 마귀에게 게임에 빠져 얘기 들었을 때 그런가 하여서 설깃해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활용을 한 개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나니까 소화기를 던져버리대요. 요즘에 그런 소화기 있습니다. 꽃병처럼 생겨갖고 던지면 산소를 갖다 확 잡아먹는 그런 소화기 있다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빨간색 세워놓은 소화기는요 저건 어떻게 써야 되죠? 던져서 불을 끄는 게 아니고요 쏴서 불을 끄는 거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튀어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안전핀 뽑고 그 다음에 저 손잡이를 줘야지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불났다고 저걸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면요 불 안 꺼집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시험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치러 학교에 가서도요 어떤 문제가 제일 헷갈리죠? 1, 2번은 아는 거 분명히 알겠어요. 3번, 4번이 아리끼리 한 거예요. 이게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왜 그렇죠? 확실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안다면 구분해내죠. 어중쩡하게 알다 보니까 말 한마디, 토시 하나 거기에 따라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고 써. 집도요 단단해야죠. 저번에 서울에 그 어디 건축 현장 옆에 있는 유치원 집안이 약해가지고 허물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초가요 흔들흔들하고 확실하지 않아가지고는요 위에 아무것도 못 짓습니다. 결국 높이 지을수록 그 건물은 무너질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바닥을 단단하게 확실하게 다져놓고 확실하게 다질 수가 없으면 파일이라도 깊게 박아가지고 바닥에 있는 암벽 위에라도 파일이 박히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놓고 그 위에다 뭘 지어야 되죠. 그게 확신한 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또 해도요 아이고 저거 목사님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또 하시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만큼 우리들은 더 확실해지는 거니까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게 더 분명한 거고 내가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거 바로 안 거죠. 많은 소리 또 했다라고 지겨워할 게 아니죠. 그래야지 우리가 사탄 마귀를 갖다가 꿰지 않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 우리들에게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날뛰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허용하신 겁니다. 잠시 허용했을 뿐이에요. 마지막에는요 다 심판받습니다. 끝없는 곳에요 던져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저경에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계속 권위에 도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에게서 배운 우리의 습성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꾸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항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도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을 갖다가 으르렁 거리면서 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간직하고 그 위에 바로 서는 겁니다. 아무리 적이 강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정도만 되냐면 건넬 게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느냐, 내가 그걸 대항할 만큼만 된다면 겁낼 게 없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고 잘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귀에게 계속 유인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넘어가지 않게 되고요, 맞서서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말씀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고 사탄 마귀의 정체가 그런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시험 받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시험 당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우리를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들로 통하여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연약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럴 때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어느 때도 시험을 능히 감당하여서 이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